분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충만한 주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내 목소리와 박수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 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조금 빨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참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회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날만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가. 주의 품에 예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우리 갈 길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우리 갈 길 나가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저 다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것.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듣고 심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소원을 아시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봉예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더 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그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슬기 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흥회로 이렇게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부흥회에 나오면서 그저 나오지 않고 주님께 작은 정성을 모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작은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받고 도전받고 주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여신도 회장님이신 김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로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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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 먼저 우리 오늘 또 검단을 대표하는 검기원 회장님이 이 자리에 또 와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셨을 때 박수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얼굴 뵈신 적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늘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제가 광고를 넣었는데 현수막을 보시면 네, 이미 잘 준비가 됐는데 오늘 복음만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강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현 목사님은 뭐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아주 작은 교회인데도 전도의 불씨를 붙이고자 하는 백만운동의 전도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구령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이 지역을 부흥 일으키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것이 아멘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하나. 네? 여기서 하나. 여기가 여기 비추기가 좋아서. 네. 여기 있구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제가 검단의 부흥에 도움되는 시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전도자를 좀 세워야 될 텐데. 어디 갔죠? 리모컨. 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침체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부흥하고 있어요? 침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침체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어요? 침체하고 있어요?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성장하는데 지금 IMF에서도 뭐라고 나오면 2.3% 올라가고 있대요. 경제가. 지난달 보면은 수출이 역대 최고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인천공항 나가보면 알아요. 내일 한번 비행기 타지 않더라도 갔다 와봐요. 얼마나 미어터지는지. 자, 한번 좀 통계를 오늘 쉽게 얘기합시다. 이제 전도 얘기하려는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라고 생각해요. 이리 물어보시다.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자, 전도가 뭐 쉽다는 걸 오늘 제가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드리려고 왔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다고 합시다. 좋아. 그러면 로마 시대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로마 시대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엄청 어려웠지. 어려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로마를 나가서 전도할 때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 있었어. 지치진 않았어. 자, 이제 권사님 서로 물어볼게요. 80년대 살아보셨잖아요. 80년대가 어려웠어요? 지금 어려워요?
더 어려웠죠.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고 달려는 왔어요. 지금은 좋아졌는데 뭘 하냐면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아. 자,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전도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예? 전도는 내가 알려드릴게. 전도는 쉬워요. 전도는 왜 쉽냐면 전도는 전하는 거야 그냥. 인도하고 전도가 달라요. 그죠? 자, 전도는 뭐예요? 가서 사도 바울은 가서 전도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하기만 하라는 거야. 예수님도 말하는 거야. 가서 전하기만 해. 그래서 양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쉽지 않아. 어떻게 양이 이리를 데려오냐고. 근데 가서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아서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전하는 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해.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어려웠는데 훨씬 어려워도 뭘 했냐면 전하는 거는 멈추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전하는 걸 멈췄다는 게 문제지. 자, 쉽게 생각합시다. 공부 해봤죠? 공부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모르구나. 이게 정말 공부를 안 해봤구나. 제가 공부해봤지만 공부가 뭐냐면 간단해.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 이렇게 책장 넘기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 공부야. 지금 오늘도 제가 엄청 더운데 아침 저녁에 저희는 농사를 짓거든요. 제가 토마토도 복숭아, 수박, 참외 다 지어요. 30몇 가지죠. 배도 있고 배, 감, 복숭아, 자두 다 지어요. 목사님 보셨어? 우리 교회 와서? 봤죠? 농사 짓는 거. 오늘 딸기 많이 땄거든요. 복분자. 우리 교회는 빈 땅을 다 뭘 심어놔가지고 2천 몇 평인데 교회 땅이 2천 몇 평에서 다 지울 수 없어 건물은. 그러니까 주차장도 있고 옆에 나무 심는 걸 다 뽑아버리고 과일나무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농사. 제일 편한 게 앉아서 책장 넘기는 게 제일 쉬워. 책장 넘기는 게. 살아봤더니 앉아서 책장 넘기는 게 편해요. 땅 파는 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해. 공부는 다시 얘기할게. 앉아서 뭐 하는 거라고? 책장 넘기는 건데 왜 힘들어 하냐면은 성적 올리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든 거지. 공부는 편한데 성적 올라가는 게 어려워. 그런데 그것도 틀린 거야. 성적 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적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다른 애들이 포기를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가요. 아셔야 돼. 공부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가 문제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버티면 다른 애들이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거의 70% 80%는 놀아. 그때 나는 계속 앉아가지고 안 돼도 풀고 안 돼도 풀면 성적이 올라가서 그 학교에서 받아줘.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내게 맞는 학교가 있다니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도는 뭐냐 하면은 전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꾸준히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오셨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주님 말씀은 추수할 게 많은데 뭐가 없다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물어봅시다. 만약에 지금은 안 믿는데 예수를 10년 뒤에 5년 뒤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누가 거둘 거냐는 얘기야. 어딜 가도 있다니까요. 쉽게 물어볼게요. 권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예? 사모님? 그러시고 사모님 예, 잘하셨어요.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자진신자라고 있죠. 자진신자가 뭐죠?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목사님.
자진해서 오는 교인이 있는 것처럼 인생 살기 힘들고 답답해서 점이라도 볼까 절에라도 가볼까 뭐라도 해볼까 그러다가 교회 와보는 거야. 그냥 그걸 놔두면 안 되지. 어떻게 그걸 놔두냐고. 그러니까 만나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검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 목사님이 의지가 있는 분이니까 이제는 계속 어디 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서 있을지라도 사는데 힘든데 어디라도 가볼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교회 개용관은 30명만 제가 많이 욕심내지 않아요. 한 10명만 있어도 돼. 매일 길에 나가서 지금 더운 날은 어디가 있으면 되냐면은 그늘에 가 있으면 돼요. 이게 엄청 달라. 햇빛하고 그늘. 오늘 내가 햇빛 나가봤거든. 덥지 않아요. 엄청 덥지. 예. 그런데 그늘을 가면 또 달라요, 그게. 그러면 그늘 가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하 상가가 있다면 얘기할 거 없어. 거기 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가서 앉아있다가 안에 거긴 틀어주잖아. 옆에 있다가 잠깐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는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려고 그래요. 넘겨줘 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있냐? 요거를 좀 봐줘야 될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부흥이 된다고 말하는 게 2005년에서 2015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840만에서 967만으로 늘어났어. 우리 생각은 모르겠는데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에서는 교회가 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확 줄었어요. 20 몇 %에서 15점으로 줄었어요. 천주교도 확 줄었어요, 지금. 근데 개신교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침체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맞기는 해. 왜냐하면 옛날에 확 일어나다가 7%, 6% 올라가던 게 2.5%로 올라가니까 속도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되는 회사만 잘 되고 안 되는 회사 안 되는데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비하면 누구네 6억 주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5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5천만 원이면 어땠죠? 크지 않았죠? 컸죠. 그런데 지금은 5천만 원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자, 넘겨볼까요? 이런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걸 해야 되나? 제가 해볼게요. 볼게요. 지금 늘어나는데 왜 거기서 조정해 여기서 제가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 돼요? 오케이. 넘겨줘 보세요. 자, 요걸 봐요.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불교는 쭉 늘어났다가 조금 늘어난 적이 있어요. 2005년까지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었는데 개신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느는 게 안 느껴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넘겨볼까요? 자, 요거는 하나 중요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림, 거기가 포인트는 여기 있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제게 너무 강해서. 이것도 너무 약하구나. 자, 우리 한국교회가 왜 가능성이 있냐면요. 60대가 되면 불교가 많아요. 60대는. 근데 50대부터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요. 50대는. 그런데 40대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아요. 다시 볼게요. 60대는 28%고 23%고 천주교는 11%인데 30대가 되면 불교는 6%밖에 안 돼요. 개신교회는 19%고 천주교는 5%밖에 안 돼서 합해도 안 돼. 근데 10대가 가면 14%인데 합해도 7%고 저기는 우린 14%에 2배 넘어.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내려갈수록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무교가 많아지는데 요거 하나를 물어보자고. 지금은 안 믿지만 저 사람이 언젠가는 종교를 가질까 안 가질까? 그냥 우리 인생 그래. 살다가 점점 종교를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서 젊을 때는 적게 있다고 포기할 게 없는데 개신교는 늘어나는데 다른 종교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넘겨줘 볼까요? 네. 좀 넘겨줘 보세요.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넘겨줘 보세요. 자,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봐요.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방, 검단, 예를 들면 만락교회에서 작년에 세례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 어쨌든 세례를 준다는 게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등록한 사람은 몇 명이죠? 예?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있는데 세례는 1명 정도라는 건 검단의 특징인데 이동하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이사 오는 지역이라서 믿는 사람도 왔지만 세례 받는 사람은 5명 정도가 와야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여전히 전도가 된다는 거야. 만약에 세례 받는 사람 없다면 검단 전체에서 작년에 1명도 세례 받은 사람 없어. 검단에는. 그렇다면은 영접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는 계속 받고 있어요. 이게 가능성이라는 거야. 넘겨줘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제 한국교회는 부흥이 된다고 하는데 부흥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이유는 단순한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시죠. 사모님 들어봤죠? 이게 뭐죠?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 좋은 교회 있으면 가고 싶은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안 나가 이런 거야. 못 나가는 것도 아니야. 가기 싫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젊은 사람들 중에 30-40%가 그러니까 교회로 따진다면 10% 이상이 한국 교회가 968만인데 1000만 명이라 한다면은 100만 내지 150만 명 정도가 여기 껴서 교회를 안 나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매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만락교회가 뭘 하면 되냐면 저기는 우리 애가 하면 괜찮아.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맞는 교회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주로 어떤 교회냐면 70대, 60대, 70대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만락교회는 뭘 만들어야 돼? 이번에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60대, 70대 남자들이 원하는 교회에서 이제 벗어나고 40대 여성들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주면 이 검단 쪽에는 40대 여성들이 오고 있어요. 서울 쪽에서 서울 사긴 힘든데 다 똑같아. 직장을 같이 다니는데 좋은 부모 만나서 땅 물려주고 있는 부모가 아닌 경우는 검단에 와서 살아야 돼. 40대 여자애들은. 근데 그들은 누가 교회를 선택하냐면 70대는 남자가 가! 그럼 가는데 요즘에 40대 부부가 누가 정하냐면 여자들이 교회를 정해요. 그 찬송을 불러도 40대 젊은 여자들이 맞는 찬송을 불러줘야 되고 목사님 복장도 40대 젊은 여성들이 지금 모든 물건들을 40대가 선택하는 물건을 만들어요. 자, 근데 요거는 놔둬요. 근데 가나못 성도라는 게 있어. 가나못 성도가 뭐냐면 못 나간다는 거야. 못 나가. 이게 못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요 장로님 중에서 교회를 못 나와. 왜 못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사무치는 마음. 이분들 우리 교회를 짓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장례. 오늘도 사실 저한테 낮에 66년생이면 뭔지 아시죠? 66년생 몇 살이죠? 61살 한갑이라는 거야. 난 정말 웃기대. 우리 여성교회 한 20명 정도가 한갑이라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나한테. 한갑이라고 말하는데 애들이
정말 웃기네. 이거 한갑이라고. 60년생 여자분들이 선임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한갑인데 기도 받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야 옛날 60세면요 뒷방서 오늘날 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근데 한갑 잔치를 제대로 했어요. 대질 잡았다니까. 근데 지금 한갑 잔치 하면 안 하진 않아요. 했다가는 뉴스에 나와요. 이게 정말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제가 첫 목회 나갈 때 한갑 잔치를 크게 했는데 15년이 지나니까 80년대 목회를 나갔거든요. 95년대는 한갑 잔치가 없어지고 칠순 잔치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칠순 잔치예요? 그거 하면 뉴스는 안 나오는데 참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고 있다고. 근데 지금은 또 30년이 지나서 2010년이 되니까 칠순이 없어지고 8순 잔치가 아니고 여행으로 바뀌더라고. 부부 여행. 그러니까 이제 늘어나는데 그때는 70살면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 장례 광고 올 때마다 90세, 100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원로권사 원래 이 가장 충성된 교인인데 20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가는 교회인 못 나가. 가나 혼인잔치에 필요했던 물을 떠왔던 그 못을 얘기하는 건데 못 나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참 놀라워진 게 방송 TV 나오는 게 몇 개죠? 생각나는 거. CBS, CTS, CGN, 굿뉴스 막 많아요. 그거 다 운영이 돼. 누가 하냐면 이분들이 헌금을 다 해. 엄청나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믿음은 엄청 좋은데 다 한국교회를 다 땅 사서 지어준 분들인데 막상 이때가 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검단도 몇 프로? 15%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간단히 목사님 물어볼게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있어요.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예? 누구? 그럼요. 노인분들. 그러니까 지금 검단의 땅은 다 그분들 거야. 보상받아서 한 것도 가지고 있는 건 그분 등이지. 40대는 그냥 전세 살아야 되고 50대 되면은 그냥 30평인지 하나 사가지고 빚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다 부자인데도 교회에선 안 나온다고 자꾸 그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가난한 교인이고 못 나가는데 교회에서 관심을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만약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도 세월이 지나면 열심히 했던 분이 이제 누워 계시진 않아. 집에서 다 움직이는데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든 분. 그래도 여긴 정말 잘한 게 2층에 엘리베이터 만든 건 너무 잘한 거야.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줬는데 매족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년에 4번 정도 계절마다 한 번씩 모셔오는 운동을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러면 여기 왔다 가면 유튜브로 3개월을 봐.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CBS, CGN으로 가버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떠나가기 전에 그냥 요만한 상가 하나를 바쳤어요. 왜? 자녀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근데 그분이 그거는 별거 아니었어. 시키면 검단에 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에듀 아파트 여기 유승들 에듀인가 하나 있더라고. 이게 누가 이사 오는데 논바닥이었어요. 그 논 밭에 하다가 보상받은 그분은 돈이 많을까? 엄청 많을까? 엄청 많지. 근데 그분이 볼 때 상가 하나 정도는 그냥 고추밭이었어. 그냥 자식들 다 나눠주고 나니까 그거 하나쯤은 교회에다가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인 한 분이 김일성 권사님인데 뭐 가져올 거야 돈을. 왜 가져오냐면 다 나눠줬는데 교회 목사님한테라도 선교비 하나라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9월 달에
다 나눠줬대. 근데 그거는 9월 달에 받는 거는 목사님께 드려서 선교지 어디다 하나를 마음껏 쓰시면 좋겠다고. 그거는 가나안 교회는 꿈도 못 꿔. 가나마 교인들 정도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놓이는데 검단도 조금 젊은 도시 같지만 10% 가까이는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이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출석하는 교회만 보고 준다고 얘기를 해. 절대로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자, 우리 그냥 검단의 만나 교인들이죠. 그러면 편하게 막 얘기할게요. 목사님, 이제 돈이 제일 많잖아, 이분들이. 이분들은 은혜를 알아. 30대는 은혜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살아남으면서 축복받은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헌신을 해도 희생할 줄 알아. 근데 이분들의 헌신이 뭐냐면 내가 안 봐도 알아. 우리 김일정 권사님이 9월달 가져올 때 봉투를 통해 올 텐데 두껍게 가져올까 가늘게 가져올까? 아니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두꺼운 게 많아요? 얇은 게 많아요? 얇은 게 많아요. 네. 얇은 게 많아요. 한 장으로 가져와 주로. 한 장으로. 야, 기가 막힌 게 뭐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집을 하나 사들였어요. 6천만 원짜리야.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부평역에 가보면은 문화의 거리 입구에서 길에서 커피 파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자 문화의 거리라는 데서 입구에서 길에서 요만한 통 가지고 커피 파는 분이 돈이 있을까? 조금 있을까? 많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완전히 독점이야. 거기는 막 가게들 많은 데서 옛날부터 그냥 그거 하다 보니까 언제나 1,500원짜리 그게 1,500원이 세도 안 내고 길에다가 그냥 거저 다 주면 되는 건데 고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커서 그냥 목사님 한 번은 자주 와서 목사님 나눠줬는데 6천만 원 주고 하나 생겼는데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가져왔어. 그런데 보니까 선교사 집 하나 사줘야 되겠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이렇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번에 13억짜리 건물을 인도네시아에 사줬어. 이번도 감사한 게 뭐냐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 손자가 서울대 외교학과를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 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이 뜨거운 날씨도 놓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익숙해. 좋은데도 그냥 평생 살아왔으니까 또 거기 뭐 집에서 뭐 하겠어. 그런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그런데 연세가 너무 늘어나면 그분도 언젠가는 집에서 못 나올 때가 있을 때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10% 이상이 목사님 자꾸 눈밖에 벌어지니까 그걸 눈밖에 벌어지면 큰일 나 교회는. 그다음에 뭐냐면 각인가 성도라는 건데 각인가인데 어떤 분이냐면 요거 관심 가져야 돼요. 여기도 이제 올 거야. 검단에서 이 사람도 오는 교회를 잡아내야 되는데 각인가 교인 각인가는데 우리 세대 남자들이요. 옛날에 다 교회를 다녔어. 우리 때가 되면은 뭐 그냥 토요일 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어디 가죠? 예? 예? 그거요.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건 누가 줬냐면 감리교 신학대학의 목사님이 지은 거야.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언제? 토요일 밤이 어디 가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때 서울에는 모든 교회들은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교회에서 그 자매를 보고 싶은데 그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은 대학을 마치고 회사를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에서 들어가서 부장이나 이사까지 하려면 그러면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쉽지 않아요. 자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큰 회사에 가서 부장이나 이사가 되려면요, 거기에 매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영업 정도 하게 되면 장로가 되기 쉬운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저 젊은 친구는 이번에 권사, 우리 안수 집사를 세우라고. 그 목사님들이 왜요? 그래요. 누군지 알죠? 김태원 안수 집사 시키라 했더니, 왜냐면 주일 예배만 딱 오고 안 와. 주일 예배만 오는데 왜 안 오냐면 주일 예배만 들어도 대단한 거야. 회사 이름 아오홈이라고 알죠? 예? 아오홈. 큰 회사에 작은 회사요. 큰 회사야. 5조 매출이야. 그 회사 사장이야. 지금 갤러리아라고 아시죠? 백화점. 그 사장 했어요. 그 하나그룹에서는 아주 유능한 친구야. 그러니까 주인은 아니고 김동선이라는 회장인데 그 회장 밑에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이 아닌 데서 출세하려면 매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나가라고 한다니까, 그 회사에서. 근데 막상 딱 나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로님 되려면 매 주일 저녁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막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근데 안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빠져. 주일 예배는 왜 안 빠지냐면 빠지면 큰일 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부인이 계속 뭐라고 그래.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고. 예배. 그다음에 장모님이 김서방 예배는 들어야지. 그래서 한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앉아 있는 게 한 주간 편해지기 때문에 와 있어도. 예,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서울대 법대도 갔고 출세해서 뭐 다 갤러리 백화점 사장했지만 바빴는데 막상 회사에서 이제 그만 나오셔도 돼요. 그랬을 때 어딜 가냐면 교회를 가보면 내 자리가 없어. 그럼 이제 앉아 있다 가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일이면 이 숫자가 은퇴 베이비 부모들이 베이비 부모가 나온다는 건 남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 그때 지금 한국에서 이걸 품어주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와서 일을 시켜주는데 직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검담만 하더라도, 자, 내가 우리 처남이 61년생인데 여기 유승 한례들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지금 저쪽에 사는데, 서울 사는데 애들 다 해주고 여기 와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여기 왔을 때 그냥 서울에 다 61년생들이 다 잘 나가다가 다 자기 거 만들 수 없어. 애들 건 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셋이구나 애가. 그러니까 3명을 나눠주고 나면은 미안해 3명 나눠주고 오면은 검단에 와서 아파트 하나를 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서울에 있었던 거기에 갈 수가 없어. 성수동에. 여기서 다녀야지.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수준 높은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분들이 왔을 때, 자, 가나안 교회는 자꾸 얘기하는데 가나못 성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각인가 성도들이 왔을 때 거기는 뭐 그냥 서울서 왔을 때 내가 유능한 거 인정해주고, 유능해도 일단 월급은 떨어져서 11전 많이 못해. 왜?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 그래도 가진 건 있고 등고도 있고 옛날에 학생부 열심히 했었고 다 있는데 잠깐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 있을 때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도 보니까 다 조금 괜찮으면 청라로 들어가고, 조금 부장급 되면 청라로 가고.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 쉽게 말할 게 한 15억 정도 벌었어. 다 벌고 나서 남은 게. 근데 15억이 자기 게 아니야. 둘 나눠주고 자기가 남는 건 한 5억 내지 6억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한
5억짜리 4억 얼마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 나서 2억 가지고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지 하는 여기 온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택할까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동네 잘 되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어찌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따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뭐냐면 요분들은 또 뭐가 있냐면 연금 같은 게 쭉 안정적으로 모아놓은 것 많지 않아도 있어서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갈 수 있어요. 그럼 선교팀을 만들어주면 저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는 사람,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나는 조금 더 발전되지. 대장지구로 가니까 조금 더 나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외국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냥 선교하러 다니라는데 뭐 교회가 장을 마련해 주는 거지. 그 대신 뭐 우리가 쉽게 솔직하게 우리는 막 고생해서 막 예배당을 쳤는데 늦게 온 것들은 막 외국을 돌아다니고 우리는 안 가도 돼. 잘 갔다 오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그 대신 얘기 올 때는 뭐 사오라고. 그게 증보기도 해줬으니까 기도값을 내야 돼.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그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요거를 지금 사람들이 자꾸 연령이 늘어나면서 가나모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통계는 잡혀. 가기가 성도들은 갈 데가 없어질 때 그러면 검단에서는 어느 교회가 이걸 품어줄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넘겨볼까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 1,5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 6,000 몇 명이야. 6,500명이 우리 교회 있는데 70대 이상이 12.6%예요. 800명, 60대가 1,000명, 80대가 242명, 90대가 117명이야. 예? 근데 이제 90대는 쉽게 말하면 거의 못 나온다고 생각. 집에 계신다고.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70년 전 교회에서는 이분들이 옛날에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러 번 교회 지을 때마다 땅 사서 짓고 땅 사서 짓고 헌신했던 이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조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럼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 정도는 좀 오래된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를 인정해줘. 우리를 인정해준다는 보디만 있어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여자 전도사님을 두고는 뭐였냐면 당신은 이 집만 찾아다니라고. 이 집만. 다른 데는 다니지 말고 이 집에만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매일 가서 그냥 손잡아주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 막 충성스러웠으면서 뭐 그때 뒷땅도 권사님이 거의 다 샀다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거의 샀다면서요. 막 이렇게 해주고 기도해 주라고 한 거야. 근데 안 가 요즘에. 교회 앉아 있어 계속 뭐 권사님들하고 차 마시고 있는데 나 답답해. 내가 뭐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맡으면 난 매일 가서 그냥 만져주고 뭐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냥 가겠어? 이게 아들도 안 오고 딸도 안 오고 며느리도 안 오는데 그럼요. 옛날에 이게 있었다니까. 요양원에서 어떤 분 돌아가시면 요양의 간병인한테 유산을 물려줬잖아. 맞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우리 한국의 교회를 어디를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 교회도요. 이제는 늘어나 이 가나모 성도들이 늘어날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왜? 이 교회를 살렸거든. 한국 이게 살린 게 이게 살린 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살렸던 분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긴 거라고. 그냥 소중하게 해야 돼. 왜? 그날 가서 만난단 말이야. 우리 천국 가는 믿음 갖고 사는데 항상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잘하다 와. 나중에 봐 그랬다고.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요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교회가 개척을 해도요. 이런 거예요. 2018년에 개척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교회가 몇 년 됐다고요? 11년 됐다고. 그러면 11년 전에 없던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1866년에 개최한 교회도 있는데 12,000명도 있지만 11년에 2015년이겠네요. 그죠? 2015년에 개척을 했는데 2015년에 여기 뉴저지 앤드류 라이프 초치 같은 경우가 근데 1600명이 모이고 13,000명 2012년 3,000명이 모이고 지금 미국 교회도 미국이란 교회가 침체되는 것 같지만 개척한 지 10년 단지에서 1,500,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도 생긴다면 검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 하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바울 때보다는 쉽잖아요. 바울 때보다 쉽다니까. 그리고 지금은 욕먹을 일도 없어. 게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교회가 침체돼 있어. 안 뛰어. 근데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 난 좀 안타까워. 우리 1년 선배인데. 그런 교회를 놔두고 만약에 전 교인이 10% 교인만 계속 볶아서 봐. 교인들을. 전도하죠. 여러분 그 위치에 폭발하도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뭐 난 4,000명 교인 만들걸 그 정도면 5,000명 교인 검단 지구에서 그걸 안 하니까 누가 할 거냐고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목사님 우리 전도 훈련을 목사님들을 막 300명도 데려가고 700명 이번에 이제 그게 있었어요. 성결교회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300명 일산에서 열심히 듣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장로님이 와서 참석했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서는 선물을 하겠다 해서 전도 마차를 300개를 해서 온 사람 다 줬어. 전기공사하는 분인데.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총회장님이 700명을 모아서 신길 성결교회에서. 근데 가만하다 보니까 이게 300명, 700명이 감동받아도 집중교육이 이렇게 안 되는 걸 같아서 이번 해보셨지만 3주 동안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분석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쉬워졌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계속 참석하면서 의욕이 있더라고. 그렇다면 의욕이 있다는 거는 뭐냐? 의욕이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목사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끌고 가게 하신다 할 때 누가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백성 인도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누가 따라갈 거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따라가면서 막 계속 꿈을 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느끼는 게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게다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지금. 어떻게 마련해서도 쉽지가 않다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릇 하나 마련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마련이 되고 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통해서 잘못하다 보면 마련하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걸 하나님이 짓기를 원치 않고 채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예배당을 짓는 걸 원치 않아요. 예배당을 채우는 걸 원하지. 그러면 지었을 때는 여기에 꽉 차기를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목사님, 만나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죠? 원하시죠? 아니래요. 하나님이 원하신대. 그리고 목사님은 소원 갖지 말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제가 해봤는데 평생 예배를 8번씩 드려봤어. 주일 예배를. 부산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8번 드렸지. 350석에서. 주일 예배를 조금 시간마다 되면 8번 드릴 수 있어요. 점심을 김밥 먹고 저녁 김밥 먹고 하면 8번 드려봤어. 3년 했지. 여기 와서도 우리 익산 북안교회 와서도 주일 예배 10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년 정도. IMF 때. 못 모이게 하길래 많이. 그럼 이렇게 하자. 흩어져서 모이죠. 토요일 날 2번. 주일 날 8번.
나눠서 드리지 뭐. 한번 해봐. 얼마나. 한번 무슨 여덟 번만 해봐요. 한번 이거. 그러면요. 쓰러져요. 근데 한번 쓰러질만 해.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 한번 조금 빼야 되고도 이제 금방 살은 다 빠지고 그다음에 약간 쓰러지는데 죽진 않아요. 쓰러져. 그런데 그때 교인이 야 진짜 우리 목사 힘든 걸 알아. 그리고 휴가를 보내죠. 그때는 현주휴가가 아니고 목사님 좀 쉬었다 오시라고.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게 여름휴가 갖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목숨 걸고 뛰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줬을 때 뛰는 걸 하나님이 알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수고했다고 하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자, 넘겨봅시다. 넘겨봅시다. 자, 요거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지. 바울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되니까 뭐가 안 됐다고요?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도가 잘 안 되니까 낙심이 좀 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두려워하지 마. 자,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고. 세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고. 그때 약속을 사명 명령에 전하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자, 하나 물어봅시다. 2026년 올해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 검단에도? 있겠지. 어딘지 모르지만 있겠지. 어딘지 몰라서 문제있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 이 검단에도요 작은 산도 있죠. 그죠? 예,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렇게 생각, 예? 조그만 산도 다 먹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쑥부터 다 있다니까. 딸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있는 거야. 그냥 다 먹을 거야. 저게 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가보면 있다니까. 우리 교회 있잖아요. 많이.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모루가 있고 사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만 포도주가 250병이 나와요. 감사해요. 놀래주셔서. 예. 엄청나. 포도는 간단해. 요만한 땅만 있어도 돼요. 요만한 땅. 예? 요만한 땅 하나 있으면 된다니까. 여기다가 하나 심어 놓고 지붕에 올리면 된다니까. 심어 놓고 땅으로 번쩍에 쭉 올라간 다음에 지붕에 옥상에다가 심어도 돼요. 옥상 다 덮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포도는 여기다 심어놓으면 남의 땅 밑으로 다 번져가서 옆집에 있는 물까지 끌어다가 우리 집의 지붕까지 얹힐 수 있는 게 기가 막힌 일이야. 잘 봐요.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말했어. 너를 대적을 하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를 없애지 못해. 이런 거야. 그냥 자, 만나교가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님부터 그냥 나가서 한 달에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길에 나가서 서 있어야 돼. 핏게 들고 사모님하고. 내가 처음 목회할 때 그거 했던 거지. 집사람하고 나하고 애들 둘. 애긴 몇 살이에요? 특별히 6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가지고 불쌍하게 서 있어. 멋지게 입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태극당 제가 앞에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둘, 딸 아들 세워놓고 둘이 서서 그때도 피켓 좋은 것도 아니고 써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써가지고 서 있었지. 왜 그랬냐면 전도지 만들 돈이 없어서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교인들 꾸역꾸역 그래서 만나다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 대신 나갈 땐 한 가지 그냥 이렇게 했지. 제일 깨끗한 옷 딱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쉽게 하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지난번에 선거했잖아요. 구초장 선거, 구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야, 나 그 친구들 뻔뻔스러워. 우리 솔직하게 좀 터놓고 얘기해요. 요즘 정치인들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예? 미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예? 원수도 사랑하는데 정치인도 사랑해. 아니 정말 가끔 보면 야 창피한 줄 몰라 쟤네들은.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워할 게 없는 게 불쌍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봐 이번에 이제 국방부 장관 뭐 물러나야 된다고. 야 그거 요즘 국회의원도 벌써요. 지난번에 재선거 했잖아. 왜 재선거 했죠? 300명을 뽑는데 15명 정도가 교도소가 들통나서. 그러니까 길에서 밀어주세요. 할 때마다 그중에 15명은 교도소로 밀어달라는 느낌이니까 그걸 권사님 물어봐. 그걸 미워해야 돼?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한 거야. 그리고 욕 엄청 먹어. 오래 산다고 사람들은 또. 나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진짜 방송에 나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참 꿈이 있는 거야. 오래 살아야겠다는 꿈 때문에 어쩐 욕먹을 짓을 해야 되네. 그런데 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데도 나와서 그걸 하는데 우리는 목사님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사모님 어디 계시지? 사모님 이거 아셔야 돼. 제 아내도 엄청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나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축복하셔. 그러면 이렇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 욕먹을 일은 무지한 악한 영들이 욕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의 짓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교인이 늘어요. 이제 교인이 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복음 드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모든 동일한 현상인데 하나님이 영향력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역할이 많아져. 해볼만해. 언젠가 다 내려놓고 저 같은 이제 1년 반 남았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남았지만 목사님 하나를 꿈꿔봐요. 기장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목사로. 기독교 장로회에서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갈 때 목표가 있었거든. 어떤 목표였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장사를 잘하든 하나를 잘하면 되잖아. 나 우리 친구 가운데 야 중남이라고. 중남이 걔 대단한 애야. 중학교 딱 시험 치고 들어왔는데 이 녀석은 들어오자마자부터 공부할 생각을 하기는 적당히 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니까 하는데 얘는 장사꾼이야 완전히. 와 학교를 오는데요 가방에다가 만화책을 와서 빌려줘 학교에서. 난 참 이게 별나대다. 지금 만화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애야. 우리 때는 우수방 보통만 10등반이 있었는데 10등반에 가서 너희는 이거 보고 있어도 된다. 그래서 만화 빌려주고 돈 받아내고 뭐 갖다 빌려줄까. 그래서 만화 가게에서 빌려다가 중간에 약간 벌어서 먹는 거야. 중남이 김중남이. 야 걔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소풍을 가게 됐어요. 1학년 때. 소풍 가는데 와가지고 막 밤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소풍 갈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사이다며 모든 걸 다 그냥 오라고. 나한테 사 먹으면 된다는 거야. 뭐 들고 올 게 뭐 있냐?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한테 사 먹으라. 그러고서 이 녀석이 들고 와가지고 이게 파는데, 야 진짜. 예를 들면은 사이다 한 병에 30원인데 35원, 5원 받고 자기가 들고 와서 들고 간 놈만 나쁜 손해 봤어. 그걸 뭐하러 들고 가? 5원 주면은 35원에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2학기 때 소풍 갈 때 또 다니면서 이번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안 사갔어. 다 걔한테 사 먹는 거야. 2학년 1학기 때 봄 소풍 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리아카를 가지고 와서 파는데 30원짜리를 50원에 파는 거야. 그런데 재미가 있었어. 골라 먹는 재미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쭉 할 때마다 뭘 하는지 막 계속 장사를 해. 김종남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사업가예요. 벌써 오래전에 우리 동창회 동문회장 다 했어. 일찍. 큰 사업가야. 큰 사업가라니까. 그냥 그거 하는 거야. 걔는 장사. 기영이 공부 잘 잘하네. 그냥 정말 좋은 고등학교 가고 공부 너무 잘했지. 김기영이. 그런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는 그냥 대학 교수해. 동문회장 절대로 못해. 동창회장도 못해 걔는. 왜? 돈을 못 벌어. 월급만 받고 있어. 근데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운동은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축구는 야구가 다르잖아요. 축구는 뭘 잘하면 되죠? 예? 축구 선수는 뭘 잘하면 돼요? 야구 선수는 달라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그 축구 선수는 잘 차 넣으면 된다고? 아니야. 잘 막아도 되지. 키파만 그건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목회 내보니까 전도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연결돼요. 근데 전도를 잘하는 게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자, 공부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니 앉아있으면 되니까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책만 이렇게 넘기면 돼요. 전도도 계속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년에 800명 정도는 등록을 받잖아. 그거예요 그냥. 그냥 전도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하면 가끔 돼도 일단 거둘 수는 있어요. 왜? 추수할 게 많아서. 그러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목회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요거 문제 하고 아주 핵심 문제를 전개하고. 만나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네요. 시계가 엄청 빨리 가네요. 이게 활발한 교회일수록 시계가 팍팍 움직이거든. 이게 느긋한 교회는 시계도 안 가. 이게 막 활성화된 교회는 시계까지 활성화돼 가지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게 중요한데 목사님이 이제 검단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50년대 출생이 있어요. 그리고 60년 출생이 있고요. 넘겨볼까요? 80년 출생이 있어요. 근데 한번 권사님 물어볼게요. 권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예? 어디? 인천? 이 동네. 인천에서 어디였어요? 만족. 그냥 완전히 시내셨네. 예. 만약 강화라고 생각하자고. 인천의 강화는 강화에 양도면에 딸 아들 하나가 있어요. 50년대 태어난 거야. 그 동네 그냥 자기 땅도 별로 없이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딸 아들 하나 두면은, 내 딸이 참 공부를 잘해. 머리도 좋고 그냥 전교 1등이야. 그런데 그 애는 50년대 태어난 여자애는 대학 갈까요, 못 갈까요? 예? 못 가요. 못 가.
서울 애들도 못 갔어. 50년대 출생 애들은 못 가. 왜? 딸이라는 이유로.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뭐. 그런데 중학교 정도 보내주면 다 된 거야. 서울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서울 가서 일을 하는데 둘째도 똑같이 공부를 잘하네. 근데 걔도 대학은 못 가. 보내줄 생각이 없어. 근데 셋째도 안 보내주는데 달라졌어요. 언니들이 가서 공장 일하면서 동생은 대학을 보내줘. 감사합니다.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막내는 아들인데 반에서 10등이야. 전교 1등도 아니고 반에 1등도 아니고 반에 10등이야. 걔 대학 가요 못 가요? 예? 보내주지. 가야지. 아들인데 이러고. 달고 태어났는데 이건 보내야 되지. 이렇게 돼서 아들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50년대 이전은요. 남자라는 이유 하나가 출세의 조건이야. 이제 60년대 앞에 돌아가 볼까요? 60년대 때 바뀌었어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60년대부터는 대학을 가는 여자들이 많아졌어요. 절반 이상이 대학을 가는 거야. 고등학교는 다 가는 거고. 그때 캠퍼스 커플이 생겨요. 그러면 참 물어봅시다. 여자가 대학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가 공부를 잘할까 남자가 못할까? 여자가 잘해요. 알죠? 왜 여자가 잘하죠? 예? 이유는 같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열심히 해. 남자는 적당히 놀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졸업을 하면은 회사에서 남자를 받아 여자를 받아? 남자를 받아. 아직도 남성의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때 센 여자들은 센 여자가 아닌데도 센 여자라는 표현했던 여자들이 뭐 이래? 우리가 왜 이렇게 나가면서 주장을 하는 시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50년대는 자 10대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 장로가 되죠? 교회에서 장로님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될까요? 알려드릴까요? 믿음 좋은 권사님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지 장로 만들려고. 제가 5대째거든 신앙이. 우리는 장로 목사님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은 뭐냐면 남편을 장로로 세운다고 그래.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어지간히 가서 목사님 되게 잘해. 왜냐하면 남편을 세우려고. 그런데 60년대 출생부터 와서 왜 남자만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고 80년대에 와서는 80년대를 오면 달라졌어요. 80년대는 쉽게 생각하면 80년 출생 공공학번 40대가 될 때 자 사모님 지금 40대들이 생각할 때 지도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예요.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볼 때 집에서도 50대일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어요. 60대 출생률은 반반이었어. 근데 지금 80대 가정에서 애들은 아빠가 힘 있어요? 엄마가 힘 있어요? 그럼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했어? 라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냐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 물어봅시다. 자, 유치원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도? 다 여자야, 그냥. 선생님은. 반장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그게 나이 들었던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알아서 뽑지. 지금 남자 여자를 뽑는 게 전에는 우리 때는 무조건 남자가 반장 부반장은 여자였는데 지금은 누가 반장 되냐면 똑똑한 애가 반장이 돼요. 그래서 누가 똑똑하죠? 초등학교 때 여자야. 그래서 여자가 반장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때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80년 출생이라면은 몇 살이죠, 지금? 그럼요, 45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제 검단은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니까, 아파트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교회 방향이, 이 교회 방향은 어떤 거 할 때, 죄송해요. 이분들이 주류가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밀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이제 이사를 다 오게 되면은, 자, 검단에서 어떤 교회가 80년 출생이 가서 마음껏 교회로 찬양도 80년에게 맞는 거냐, 이거야. 교회 방향도 설교도 80년들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교회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물건도 다르다니까. 가게에서 파는 물건도. 그러면 오늘 교회가 지금 아까 앞에 미국 교회들 보면 미국 교회 중에서 10년도 안 돼서 확 부흥하는 교회들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부흥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를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걸 목사님이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는 검단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미안한 얘기 할게요. 안에 중심 큰 교회 가봐도 장로님들이 주단. 나 이번에 딱 얘기 들어보면 그건 정말 3년 그건 문제가 많지. 그럼 그 몇 번 장로님들이 주도하겠다는 거야. 누가 판단할 거야? 그러면 80대 여성들이 판단하게 해줄 거야? 만약에 생각해 보자. 우리 목사님이 할 때 이러면 괜찮아요. 만약에 검단의 만납교회가 80년 출생도 젊은 여자분들이 그다음에 그분들은 다 직장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와서도 죄송해요. 앞에 디자인 같은 거 한 것도 제가 그걸 했거든. 개척할 때부터. 절대로 나는 손을 안 댔어. 글자 하나 만들어도 젊은 여자들이 만드는 글자체를 만들려고 자기들끼리 하라고. 만납교회가 만약에 이런 걸 만들 때도 이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목사, 예? 이것도 목사님이 만든 거라고요. 왜냐 글씨체가 그죠? 아니 만약에 이거를 자매님한테 한번 맡겨서 이번에 목사님 사진만 줘보고 근데 또 뭐 이런 사진을 가져왔지? 난 참. 내 사진 여러 개인데 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졌는지 몰라. 만약에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여기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가진 애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 작고 큰 게 아무 상관없어. 지금 가보면 되는 교회들이. 그리고 그분 물건도요. 노인들이 하는 물건이 있고 옷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야. 물건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이 만납교회가 내가 목회를 30명도 300명도 3000명도 10,000명을 쭉 올려봤잖아. 그거는 대상이 이 교회에 와서 쉽게 말하면 간단했어요. 제 설교는 우리 교인들의 평가에 우리 교인들이 항상 끝내준다고 그러더라고. 내 설교를. 난 처음에 굉장히 기분 좋아. 끝내준다는 게 뭐죠? 예? 끝내준다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제 시간에 딱 끝낸다고. 딱 시계 볼 거 없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58분에 다 나가게 해줘. 딱 시작하면 오늘도 설교를 끝내주자면 성찬식이 있어서 그냥 설교 짧게 하는 거지 뭐. 지금은 길게 하면 안 와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들은 막 순서가 길어. 자기가 순서 긴데 그냥 딱 들어왔다 딱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쇼트를 한다고. 그냥 뭐 대하 드라마 50편짜리 절대로 안 봐. 그 유명한 것도 10% 가면 안 봐요. 10% 넘어가면. 옛날 그 기억나? 여로? 어지간히 찍 껌도 그냥 쭉 늘려서 지금 그러면 다시는 안 봐요. 6회로 끝내고 10회 끝나고 그다음에 2부를 다뤄야지. 2편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면 다른 교회 한번 이제 목사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검단에 있는 다른 교회를 쭉 살펴보고 뭐 제일 큰 교회 좋아. 뭐 편해서 갈 수 있어. 그리고 비율을 살펴보라고. 자, 아까 얘기했던 앞에 보면 10대 비율이 있고 20대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 중에 이 교회는 누가 오는 교회로 만들까라고 할 때 없는 세대는 우리 교회가 차지한다 이제부터. 해보니까 절대로 어렵잖아요. 쉽게 하자고 80년대 출생 여자들이 20명 있다고 왔을 때 우리끼리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목사님이 다 맡겨줘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글씨체 이렇게 게다가 딱 가운데 딱 떠가지고 그다음에 뭐 읽지도 힘든 게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보잔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지금 80년대 출생은 디자인 공부하는 애들도 많아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검단에서 디자인하고 예수 믿는 친구가 어디가 맡겨주질 않아. 남편은 잘 벌고 그러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한번 디자인을 해보라고. 신나지. 그렇게 되면 그런 친구들 모아서 우리 전도본부 가봤죠. 다 그냥 마음껏 다 월급 하나도 안 주잖아. 거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포스터 만들고 다 만들고 그러면서 신나는 거지 뭐. 그 월급 줘봐요.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모든 거를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교회가 80년대 출생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볼 비율을 물어볼 때 그냥 우리는 젊은 사람, 오늘 점심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선교사님이 코트디바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우리 부강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길래 비율을 젊은 사람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는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다 균형 잡혀 가. 그냥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고.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럼 이제 여건이 나쁘냐 이렇게 물을 때 한국 교회는 여건이 나쁜 게 아니고 열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안 되냐 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힘들어요. 그건 안 한 거지 그냥. 그러나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원로만 돌아가면 전도는 쉽다고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신경 쓰면 안 돼.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할 문제인데. 그 대신 전도는 내가 할 일인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목사님이 방법은 이 지역이 만약 우리 같으면 이제 완전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딱딱딱 그 부평 그 안에서도 300개 거점마다 쫙 움직이면 끝나는 건데 검단은 이게 농촌지구에 듬벅듬벅 듬성듬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섬처럼 만든 동네 여기가. 여기는 내륙지가 아니고 여기는 서해안에 서이작도 대이작도 뭐 이게 신도 시도 이게 다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한 곳에 가는 거는 한계가 오고요. 또 강점이 뭐냐면 섬들이 모였을 때 섬들은 아무리 봐도 다리를 연결해 놓으면 우리는 또 다리가 없이 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그 동네에서 소문내긴 쉬워요. 그 동네에서 거점, 전도의 거점을 만드는, 내가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할 것은 물어보게 하는 가운데 서로가 도움이 되면. 첫째,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뭐 우리 같으면 그냥 기도하는 교회야. 그냥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쉽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4번 해요. 5시, 6시, 9시, 저녁 8시. 언제나 교회가 열려요. 개척교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데 가라고 해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힘든 데 가라는 말씀하시고는 어디라고는 안 알려주시고 힘든 데 가라는 말은 했는데 그러면 물어봤지 선배들한테. 형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부산이라고. 부산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럼 부산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뭐 어디를 지정해 주냐고. 제일 큰 게 앞에 가서 하면 되잖냐 그러길래
제일 큰 교회가 어디 하려냐? 수영록교회라고. 아, 그 앞에 가서 개척해야 되겠구나. 큰 교회 앞에 가서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5시, 6시 2번 하더라고. 큰 교회인데. 그때 한 번 할 때인데 다. 나는 4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5시, 6시, 7시, 8시 4번 했지.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어떡하냐면 5시, 6시, 9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소문나더라고. 저녁 8시. 장사하다가 오는 사람들. 꾸준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실 만들어 오니까 그냥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냥 우리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교회가 됐어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그게 나중에 1,300명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으니까 기도할 사람들이 와. 그리고 저녁 기도회 같은 경우는 장사하는 사람이 와는 걸 하니까 그 동네 와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와요. 이번에 공부한 내용에서 어떤 교회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 목사님이 이제 검단에 맞는 교회 중에서 80년대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인천서는 제일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쳐보면 나올 거예요. 똑같은 인천에서 구마다 인구 비율을 쳐보면 65세 이상을 치면 제일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청라가 제일 낮아요. 송도가 낮고요. 근데 지금은 검단이 3번째쯤 될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가보면 검단이 제일 젊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계속 아파트는 짓기 시작한 데다가 늘기만 하지. 늘어나는 숫자만큼 젊은 사람만 오고. 이 비율은 이게 보장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한다? 전도만 하자고, 전도만. 그 대신 막 하지 말고 대상을 정하는데 대상 정할 때 이 교회는 이런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 시계가 막 너무 빨리 가서 목사님 한 가지를 제게 주신 게 뭐냐면 대답은 하지 말아요. 목사님은 목회할 때 한 몇 명 정도, 몇 명 교인이 몇 명 정도면 좋겠는지를 한번 대답은 하지 말아요. 몇 명 정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면 대답하면 안 돼. 왜냐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었고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들어줘서 하면은. 그래서 그 질문을 나에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넌 몇 명은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10,000명은 하고 싶었어요. 왜 10,000명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상현이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10,000명의 목회를 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형님은 뭐 하게 하시고 난 뭐 이렇게 하면서 10,000명을 두고 기도하니까 내가 생각해봐.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밥 다 식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우리 상현이는 10,000명의 목회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예? 어떤 기분이겠어요? 권사님 생각에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엄청 부담돼요. 사람 피 말리는 일이야. 내가 문제 뭐냐면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야지 일단. 조영기 목사님은 있었지만 영락교회 목사님 있었지만 야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러더라고. 몇 명 교회 하지 말고 검단이 다 예수 믿는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몇 명 교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 검단의 모든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교회 몇 명 올지 모르지만 지역에 복음화 지금 뭐 회장님도 계시지만 검단 지역에 협의 회장님이 뭘 꿈꿔야 되냐면 몇 명의 교회나 검단이 복음화 되는 걸 꿈꿔야죠.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교회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열심 내는 그릇만큼 채워주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안 하고 있어. 그게 가슴 아픈 거야. 다 부흥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원하면서 사명을 감당 안 해. 하나님 사명자를 찾는 거지. 소원자를 찾는 게 아니야. 참 답답한 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자빠져 차. 하나님 참 세상에
잘하고 싶대. 그러고는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놀아. 있어요, 그런 애들. 매일 공부만 참으면서도 잘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네. 좋다. 너 공부 열심히 잘해. 근데 영어해라. 왜? 만약에 올림픽 가서 월드컵 가지고 너무 잘해서 골을 넣으면은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해야 되지 않냐? 영어해라. 뭘 해도 영어는 하라고. 내가 그 얘기해. 영어는 해라. 뭘 해도 영어는 해야지. 농사를 져도 영어 책을 가지고 하면 일이 쉬워져. 자, 결론 냅시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전도자가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신 여기서 그럼 제가 할게요. 이건 결단이면 사명자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예쁜 교회를 만들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다면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신 것을 지금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거를 누가 도와야 되냐면 교우들이 도와서 목사님을 세워서 달려가게 할 때 내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 검단 지역을 통한 설교의 계획에 지혜를 받아서 지혜는 받아야 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꿈도 받고 그 뜻을 이뤄가는 만다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만납교회 김태강 목사님 성도들 나눔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사님 주변에 도울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검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구원시킬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김태가 목사님 남은 목회 평생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의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 대신 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전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검단 만나교회가 이 검단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새 바람을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 변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 머물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타고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내 주변 그리고 내 가정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복음의 불모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온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복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를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안에 정말 불붙는 듯한 복음의 열정이 지금 끓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어서 전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